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세계적인 뇌의학 전문가인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세계적인 뇌의학 전문가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미국 명문 듀크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15년간 교수와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권위 있는 학술주에 150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뇌와 의식작용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갑자기 희귀한 뇌 손상으로 인해서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뇌의 한 부분이 기능이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뇌사로 거의 죽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살아날 확률은 0%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사망 판정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사망 판정을 내리면 바로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7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혼수 상태였던 그가 7일 동안 천국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증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천국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국의 대표적인 무신론 학자인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리차드 돈키스가 당신 옆에 있다면 당신은 그에게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하는 말이 이봐요 돈키스, 자기 확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것 한번 생각해 볼래요? 신은 없으며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당신이 주장했는데 당신이 이 땅을 떠났을 때, 당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신이 죽었을 때 정작 천국은 있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천국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어요. 뇌의학 전문가입니다. 박사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별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 7일 동안 혼수 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와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지옥도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에 계시다 오신 분의 이야기가 더 확실한 것입니다. 지옥을 실제로 보고 오신 분의 이야기가 더 확실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있다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 그리고 부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은요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조금 기분 나쁘더라도 그게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9절부터 22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9절 2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선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부자는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마 부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부자고 내가 원하는 것은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든지 거지든지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 오거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부자도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거지도 가진 것이 없어도 다 놓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볼 때에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러나 솔로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는 것입니다. 가난한 거지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날을 계산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날을 계산할 때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산해요. 1년, 2년, 3년 계산하여. 근데 언젠가 그 계산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하루하루지. 여러분, 지나온 날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지나온 날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1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인생은 뭐다? 인생은 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화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이 한순간이라면 앞으로 나아갈 시간들도 한순간일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여러분 어디 계시겠습니까? 천국.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앞으로 50년 후에 나는 이 땅에 살아있을 것이다. 그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20대 미만은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이 넘으신 분들, 4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는 50년 후에 이 땅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간대요. 날아간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웰빙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웰다잉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고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죽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은 후에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가 새 생명 얻어야 됩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영원한 죽음에서 천국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요, 이 영적인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 얻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서 형벌과 저주를 받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죽으면은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가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무당들이 얘기하는,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떠도는 훈련,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 가운데 나오는 게 뭐예요?
조상 귀신을 잘 숨겨야 된다. 이거 없는 거, 이거 없어. 이거 다 귀신들이 마귀가 거짓부렁하는 거고 장난하는 거예요. 떠드는 훈령 없습니다. 조상한테 제사 지내도 조상 귀신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 귀신들이 꾸며낸 얘기예요. 그 얘기 누가 해요? 무당이 하고 그 얘기 누가 해요? 점쟁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라고? 푸닥거리 하라고. 얼마 내고? 1,000만 원 내고. 얼마 내고? 1억 원 내고. 얼마 내고? 10억 원 내고. 갈수록 액수가 커져 그냥. 귀신 잘 섬긴 사람 치고 무당 푸닥거리 한 사람 치고 점쟁이 차등한 사람 치고 결론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오늘 16장 22절 23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 부자도 죽었어. 거지 나사로는 죽어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다라는. 음부는 지옥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냐?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나요? 그게 아닙니다. 이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랐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 나사로를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병까지 들어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이 나사로의 헌대를 막 핥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그 영혼을 천국으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 고통 가운데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귀신이 그 영혼을 데리고 지옥 가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뭐라고요? 저승사자.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서 저승사자 보셨잖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검은 갓을 쓰고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은 하얗게 분을 발라가지고 입술은 시뻘겋게 칠해가지고 보기만 해도 귀신이야. 이게 저승사자. 데리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가 그 영혼을 천국으로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을 보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막 그 얼굴의 모습을 보면 잠을 자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 천국문화까지 다녀온 닐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있습니다. 이 닐은요, 정형외과 의사였고 예수님 믿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과학적이었습니다. 이성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13년 전에 여러분, 강에 그 급류를 타는 카약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 타다가 사고가 내가지고 11분 동안 뇌에 숨이 멎었습니다. 11분 동안 숨이 멎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살리려고 막 하고 인고를 하고 이 사람 죽었네 하면서 막 11분 동안 의학적으로 숨이 멎었어요. 근데 딱 숨이 멎는 순간 이 사람의 그 육체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오더라고요. 쑥 빠져나오면서 그렇게 평안하더래요.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 영혼을 가지고 천국으로 막 데리고 가더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닐이 죽었다고 막 난리가 없어 치는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쑥 나와가지고.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 가는데 너무나 좋더랍니다.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천국 문화까지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천국에 들어가야지 하는 순간 천국 문 앞에서 스톱. 당신은 세상에서 더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 죽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 천국에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시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살았대요. 11분 동안 완전히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지금 천국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누구의 품으로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었잖아요. 예수님 당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에 살아있어요? 천국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서 이 나사로를 그 품에 안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은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아브라함만 있겠어요?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요수아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거기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천국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천국은 뭐가 없어요? 질병과 고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슬픔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마귀가 없어요. 거기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 신성정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신성정 목사님은요, 철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신학자입니다. 신학교에서 많은 신학생들을 가르친 분이에요. 서울의 충현교회 아시죠? 큰 충현교회. 그 충현교회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신대 대학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70여 권의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그냥 싫어하는 게 있어요. 입신 이거 인정 안 해요. 환상 이것도 인정 안 해요. 뭐 꿈 이거 은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뭐 성경적이지 않고 신학적이지 않은 것은 아주 거부하는 분들이 이러한 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8일 동안 천국과 지옥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2008년에 장모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여보게, 천국은 정말 있는가?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신학자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내가 봤어야지. 그러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정확히는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대요. 이런 대신학자가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딱 갔더니 지옥도 보고 천국도 봤는데 천국을 딱 봤더니 자기 상급이 하나도 없더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신목사, 너는 모두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다 너를 위해서 했잖아. 네가 신학자고, 큰 교회 목사고, 대학원 학장이고, 책을 쓰고 했지만, 그거 다 너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너에게는 상급이 없다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천국을 딱 보니까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주변으로 12반열이 있더랍니다. 12반열. 12반열이 있는데 그 12반열이 뭐냐면 1반열부터 12반열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상급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등급의 단계예요. 그리고 등수의 단계. 천국도 그냥 이 하나님의 상급이 다 다르다. 그게 1반열부터 12반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등인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반열 말이 필요 없죠. 순교자들입니다. 2반열 누굴까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3반열은 뭐냐면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은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한 목회자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세우면서 고통을 많이 당한 목회자들, 그리고 이들과 협력한 집사들과 평신도들이 3반열이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있었는데 뭐냐면 개척교회 섬기면 축복받는, 이게 옛날에 전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척교회 가봐야 고생한 이게 이 말이 돼가지고 개척교회 사람이 안 모이는 거야, 이게. 근데 천국에 보니까 개척교회를 섬긴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몇 반열? 3반열. 여러분 최소한 3반열입니다. 더 헌신하세요. 더 수고하세요. 교회를 세우세요. 여러분 최소한 3반열입니다. 4반열은 뭐냐면 4번 반열은 믿음으로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5번 반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로한 사람들. 6번 반열은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온 사람들. 7번 반열은 교회를 많이 건축하고 세운 사람들. 8번 반열은 신학교 교수들,
물질을 모은 선교사들. 이상하죠? 선교사들이 왜 8번 반열에 갔는지. 근데 이 선교사들은 어떤 선교사들이냐면 선교지에 나가서 열심히 선교는 안 하고 나 선교사다 하면서 돈만 모은 선교사들이. 돈만 모은 후원해달라고 후원만 한 선교사들. 예? 그런 선교사들. 9번 반열 농어촌 목회자들과 이들을 협력한 수많은 성도들. 10번 반열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충성을 다한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11번 반열은 평생을 믿기는 믿었으나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성도들. 11번. 12번 반열은 예수님의 우편 강도 같은 죽기 전에 믿은 턱걸이 구원받은 사람. 이게 제일 꼬레미. 12번. 근데 이것도 축복이에요. 왜? 지옥 가지 않은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몇 번 반열입니까?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천국 한번 보고 온 사람들은요 목숨 거는 거예요. 천국 한번 보고 온 사람들은요 완전히 막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요. 나 죽여주세요. 복음 전하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 사람이 스데반이고 그 사람이 12 제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 그 다음에 선교자들. 토마스 선교사고 믿음의 선교사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한번 딱 보고 오니까 신선영 목사님이 장모님한테 확실하게 설명해 줬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천국의 확신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천국 한번 딱 보니까 이 신선영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분이 77세인데 뭐하고 돌아다니냐면 천국까지 지금 간증하고 돌아다닙니다. 77세인데 뭐하고 돌아다니냐면 선교사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77세인데 뭐하고 있냐 바리스타 자격증 따가지고 사람들한테 커피 이렇게 타주면서 봉사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왜? 그 섬긴 자들, 주님을 위해서 전도한 이 사람들이 최고의 반열이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하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은 바로 천국입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우주고 세 번째 하늘은 천국이에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영혼이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은 천국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에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이분이 천국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천국 보고 오니까 천국 한번 보고 온 사람으로 소원은 뭐냐면 그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빨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순교하는 순간에도 천국을 바라보며 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내가 지금 순교할 날이 가까웠는데 순교하면 어떻게 된다? 세상 문이 닫히면 천국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면류관을 상급의 면류관을 얻을 것인 거죠. 내가 순교하면 그 천국에서 내가 보았던 그 환상 1번 판결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며 영광스럽게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최소한 10번 반열 아래 들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부자는 지옥 갔어요. 부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물질이 우상이었습니다. 물질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물질이 우상이었어요. 물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물질만 쫓아갔습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다다. 이 물질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죽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자 삼으신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로 세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부자는 하나님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중에 황해도 지역에 큰 부자 2명이 있었습니다. 황해도에 거부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안악지방의 큰 부자로 그는 자기만 위해서 돈을 쓰고 남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얘기해서 꿀돼지라고 했습니다. 꿀돼지. 그 자손들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재령지역의 부자로 정찬유 장로님입니다. 이 정찬유 장로님은 주일 성수하고 11조는 물론 교회 학교 교사들과 찬양대원들을 늘 가정에 초대해서 대접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 오시는 손님과 나그네들을 보면 을에 자기 집에 모셔서 주무시도록 했습니다. 예배당도 건축했습니다. 자선 사업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 가문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데 많은 복을 받았대요. 그래서 장로님의 아들이 과거 삼표 연탄의 사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자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정원식 국무총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자가 되면 또 자손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요, 물질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갔더니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23절 24절에 보십시오.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는 괴로움만 있는 거예요. 지옥에는 고통만 있는 거예요. 지옥에는 불꽃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옥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라는, 한번 지옥 가면 끝입니다. 한번 천국 가면 끝입니다.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냥 손끝 하나에, 그냥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딱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불꽃 가운데서 고통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불꽃 가운데서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것에 물이 없었으면.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고통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도 영원한 것이고 지옥의 고통도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은요 바로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천국 갈 것이냐, 내가 죽어 지옥 갈 것이냐, 바로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의 핵심 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시다. 준비가 끝나면 예수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 그리고 우리도 천국에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 천국에 가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믿는 그 순간, 강도로 죽는데, 사형수로 죽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 그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몇 반열? 12반열 턱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조상들은요, 후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들은 다 후손들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조상들은요, 우리 후손들이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간 부자에게는 형제가 5명이 있었어. 그 5명도 한결같이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 5명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 5 형제도 한결같이 그냥 물질만 우상 삼고 살아요. 자기가 지옥에 온 것을 보니까 그 형제도 지옥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저 세상에 다시 살려보내셔서 내 형제 5명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자기가 지옥에서 고통당해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 뭐가 있어요? 그 땅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뭐 주의 종들이 있다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고 전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목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안 믿는다는, 안 믿을 사람은 죽어도 안 믿는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주의 종이 말하는, 목사들이 말하는, 전도자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듣고 그래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 조상들이 다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천국 가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잘 믿고 우리 형제들도 식구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영혼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가족들도 예수 믿게 만들고, 특별히 이 세상 떠나는 데 가까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할 수 있겠어요? 전할 수 없어요. 다가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예수 믿고 죽어. 그럼 턱걸이 구원 받는 거예요. 뭐 신학적인 얘기 뭐 하겠어요? 예수 믿고 죽으세요. 예수 믿고 죽으세요. 예수 믿고 죽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면 턱걸이 구원, 은혜 구원이라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다가 6.25 때 순교하신 분입니다. 지금 천국의 일반열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 폭도가 이 목사님의 2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죽인 공산 폭도가 나중에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분인데, 이 안재선 청년 원수잖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재판하는데 딸을 보내가지고 그 안재선 청년을 살려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그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2 오빠를 죽인 원수인데 아빠 하고 싶으면 용서만 해주지. 왜 양아들로 삼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아니다. 가서 이 말을 꼭 전달해라. 내가 일제시대에 5년간이나 가족을 고생시켜가며 감옥생활 견딘 것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한 일이었다. 제1계명, 제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느 것은 순종하면서 어느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모순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 5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한 것도 모두 다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이 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여기서 넘어질 수가 없구나. 더 중요한 것은 2 오빠는 천국 같지 않느냐. 2 오빠는 천국 같잖아. 그런데 그를 죽인 그 청년은 죽으면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전도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으란 말이냐.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핵폭탄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목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손양원 목사님, 정말 성자 중에 성자십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죽인 안대선 청년을 양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안대선 씨는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믿었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목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내가 죽인 그 두 분에게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면 그 두 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최소한 10번 바늘 아래 들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는 자 지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도, 친구들도, 친척들도, 이웃들도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한 사람들이 1반열이 되고 2반열이 되고 3반열이 된다고 오늘 또 주의 사람들은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들이 1반열입니다. 전도한 사람들이 2반열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3반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